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제 곧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더 예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2023년을 돌아보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게 지켜주셨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함께해 주시며
곳곳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말씀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사랑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으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저희들은 많이 두려워했고 많이 걱정했고 많이 염려한 부족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셨고 풍성하게 인도하셨고 또 남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눈물의 찬송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새해도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축복이 주어져서 더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웃을 구제하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는 큰 축복의 역사가 새해에 있게 해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자, 새로운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또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위대한 일을 했고, 여호수아도 큰 일을 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모세가 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하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면 이 시대에도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자원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참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원이 돼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큰 복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참 이 밤에 많이 와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원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 1시간, 2시간 아니면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선배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말하고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너를 대적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 여호수아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리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건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명자로 부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묻는데, 걱정하는데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평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이제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믿고 나가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문제가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또 이제 주시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새해가 또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내년에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새해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 6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이지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 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해야, 믿음이 굳건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6절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7절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가나안 정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극단은 교만하게 되고 또 이쪽 극단은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치우쳐지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서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확인시켜 주고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참, 말씀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과 평탄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참, 교회에 보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불순종하면 가시와 엉겅퀴와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보니까 말씀을 떠나면 형통과 평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참,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금이 되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강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도 큐티하고 말씀 공부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그 최고의 목적은 절정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순서를 언급하고 있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얼마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로 인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 때문에 망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계속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목사님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래. 절대 여러분 집에 가서 부정적인 말하고 특별히 교육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들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선생님들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말을 듣지 않죠.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20년 이상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말을 고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너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 제가 볼 때는 저게 지금 복을 못 받는데 교육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참 믿음이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진짜 그건 복입니다. 습관이 좋은 복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늘 집에서 여러분 성경 읽고 아이들도 같이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말씀을 입에서 읽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바로 순종은 안 됩니다. 순서대로거든.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절대 바로 순종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저도 제가 주의기를 갈 때 여호수아 1장 9절을 주셨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늘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제 저도 해서 올해 또 이제 끝났는데 읽은 분량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또 그 큐티 말씀이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늘 읽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안 읽는다면 이게 오늘 묵상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세임질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연구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묵상은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국 어느 대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아주 이 정세가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한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병원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들은 병실 환자에게 성경 읽어주는 사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 병원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거절한 거예요. 그 여전도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 읽어주는 사역입니다. 그 병원 측에 거절했는데
이 소녀의 담당 의사는 조건을 내세워서 성경을 읽어주도록 했는데 절대 개종을 시도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읽어주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소녀를 맡은 집사가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소녀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 없이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1시간씩 낭독해 주었습니다. 마치 벽을 향해서 읽는 것 같았는데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가서 1시간씩 읽어주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주었는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차 읽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나중에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이 소녀는 장기 입원에 이 그 환자라 생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합니다. 소녀와 그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심을 이 회심의 기적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 소녀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에 가서 이제 캠퍼스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학생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으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왜? 자기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정과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집에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말씀의 역사 믿고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도 일어나고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지혜롭게 다 축복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 사업하실 때 꼭 그 시작할 때 성경 읽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시작하니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생기고 자기 절제가 또 되잖아요. 혈기 부를 수 있고 화내고 조급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자본해지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읍시다. 우리 예배분에게 성경. 자,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자, 성경 읽읍시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렇게 축복의 성경책을 주었는데 1년에 1독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으면 우리 자녀들 됩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면. 그리고 읽고 묵상하라고. 이 묵상 중얼거리면서 왜 묵상이 중요한가 하면 묵상해야 이 계속 생각으로 중얼거리고 해야 우리 생각을 자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바로 순종은 안 나옵니다. 자꾸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또 죄를 더럽게 여기고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고 회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뭐 그건 없네요. 감동의 눈물이지만 성경은 회개시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복받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해야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온다.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종이 나옵니다.
절대 바로 순종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성경 공부해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 교인들 우리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이 좋고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데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믿음도 내려놓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직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반석 위에 참 집을 세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까? 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교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능력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꾸 능력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물질 부분에도 여러분 11조라 또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이렇게 물질 부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물질에 또 복을 받고 헌신의 부분에서도 봉사하고 순종해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순종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주님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뭡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왜냐하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래 되는데 원어에는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돼. 그때에 이래 돼. 주님은 뭘 본다고요?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없으면 형통도 평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 이 순종은 진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자기를 맡깁니다. 자,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십시다. 순종은 믿고 뭐 하는 것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도전적이죠. 저는 참 결혼식 할 때마다 너무 아직 뭐 우리 딸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참 우리 아빠들이 대단해요. 딸을 딱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에게 딱 넘겨줍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참 남편 잘못 만나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딱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주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주님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자기를 믿어주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를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최고 기뻐하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의심하는 거죠. 아이고 주님 내 인생을 맡길 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역사, 그건 아닙니다. 왜? 주님을 믿어줄 때 참 주님이 기뻐하시거든.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그래서 순종할 그때입니다. 순종할 그때.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그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데, 형통하고 평탄한 복이 있는데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기 보니까 6절하고 좀 다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극히 담대하여.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오직 담대하라, 극히 여기 보니까 담대하고 오직 강해라. 자, 오직 극히가 되니, 이게 말씀의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최고 그 중요한 요인이 죄성을 가진 우리 자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최고 힘든 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원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이만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는 여러분, 우리 자아가 방해하고 있다는, 참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 순종하는데 환경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런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참 우리 자아거든. 참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참 교회 일을 감당하고, 이게 진짜 참 축복이거든요. 내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무 이거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히 강해야 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말씀 순종할 때는 성령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기도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아를 주님 부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참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직장 나와버리고, 교회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아 때문에 불순종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축복이 열리는데, 이거 싫고 저거 싫고 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이 죄성의 자아, 이 고집, 이거 꺾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일평생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자아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면 다른 환경이 어려고 다른 사람이 힘든, 최고 여러분 말씀에 방해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아거든요. 이거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여 이 자아를 깨뜨려 달라고, 이거 좀 주님 처복종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진짜 주의 일을 맡겨놓으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또 못해요,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 포기에 은혜가 없이는 순종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했나 하면 그만큼 자아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포기를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고, 참 부인할 때는 힘들고 아프죠. 목회할 때도 저도 나를 내려놓고 가는 게 최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참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나를 내려놓고 숨기고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꾸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그거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그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거기에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이분이 영어를 잘했는데 당시에 그 선명의 이제 월드 비전 그 전신이죠.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무니햄 박사가 한국에 와서 부산 구덕 이 체육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전도사, 젊은 전도사 이동원 목사님이 통역을 맡았는데 영어를 잘하고 뭐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또 인물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그날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늦은 밤에 다 찾아온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주의 종이 나타났다고 칭찬을 하고, 칭찬하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디어 내가 한국 교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 다음날 이제 저녁 집회가 또 되어졌는데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어처구니 없게 딱 5분쯤 지나자 목이 잠겨버린 거예요. 전혀 목소리가 안 났습니다. 소리를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른 목사님 통역 맡기고 자기는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로 먼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참담하고 체면 손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가 돼서 갑자기 그의 마음에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너 목소리냐? 통역하는 능력이 너 것이냐?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목소리,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왜 너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또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즉시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딱 말씀이 보입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성경도 성경 구절이 늘 읽는데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제 딱 내려놓고, 교만을 딱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내려놨을 때 성경을 딱 펼치는데 시편 115편 1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늘 읽는 성경인데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그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너무 겁나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통곡하는데 이제 한참쯤 지나서 커다란 손이 이동훈 전도사를 어루만지면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나를 의지하고 겸허하게 사역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분이 이때를 잊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정말 민족의 여러분 설교자로 하나님 주고, 제가 하와이에 이 부부 세미나 갔을 때 그게 이제 참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예언하는 분도 있는데, 한국 이동훈 목사님 설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정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상상할 수 없이 그를 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첫날을
지금까지도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걸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 귀한 믿음이고 복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여러분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 순종할 때 거기에 여러분 형통이 있고 평탄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제 이 새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여기에 여러분 새해도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새해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에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올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91장 우리 예수의 이름.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